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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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린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학수고대. 학이 목을 길게 내뻗어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애절한 기다림이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부, 아내들은 일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요. 사랑에 빠진 이 젊은이들은 금방 헤어졌어도 또다시 그 연인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오늘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걸. 나에게 하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오시는 분은 주일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주일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모든 기다림이 다 그렇게 좋은 기다림은 아니지요. 사실 기다림은 희망이고요. 기다림은 행복인데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이고 희망적이진 않지요. 어떤 기다림은 불안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날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고 해서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요. 의미 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헛수고지요. 헛발질을 한 거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고 한 사람은 정말 기다림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오늘 시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린 결과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분은 누구일까?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오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아니, 시몬만 위로를 기다린 게 아니고요.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400년 동안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고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도덕과 윤리가 땅에 가라앉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했고요.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써서 농사를 지으면 로마 정부가 세금 내라고 해서 세금으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는 로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놈은 로마 정부 무너져야지.
노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노마.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그들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이 있지만 노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진정한 해방자, 진정한 위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죠. 시몬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을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참된 자유를 되찾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자식 잘 되고 승전시켜 주시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병든 자 고침 받고요,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 죄인이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소망이 없던 자이거든요. 그런 나를 택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요,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몬은 아직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몬의 꿈을, 시몬의 잘못된 메시아권을 바꿔주셨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통해서 구약 시대를 이끌어 가셨어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참 선지자이고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왕일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할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영적인 메시아를 말할 때는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분이 영적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구분해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정말 영적인 메시아인가? 우리의 죄 문제, 우리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메시아인가? 21절을 그래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은 22절부터 하려고 하다가 21절을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본문을 21절부터 선택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다른 유대인 아이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원래 할례는 몸의 한 부정한 부분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잘라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없으신 분이고요,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할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찼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요. 우리는 율법이에요. 이미 율법으로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요. 우리를 해방을 시키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분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한 인간으로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들의 특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개의 아들은 개지요. 강아지도 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요.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는 식은 적 먹기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은, 아니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빌려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면서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슬플 때 슬프고요, 힘들 때요 괴롭고 고통스럽고요,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아픔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무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주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33년을 사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위로자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에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의 보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커튼이 쳐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요, 화영금, 불칼을 들고 지켜 서 있어요. 우리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내 능력, 내 조건이, 내 실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보다 내 죄의 고통을 더 아시는, 내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심령을 만지시고 한 가정을 만지시고 한 사회를 만지실 때 진정한 위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고치시고 병든 몸도 고치시고 병든 인간관계도 다 고쳐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요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종교로 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분은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이세요. 화목의 왕이세요. 능력의 왕이세요. 진정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사이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꾼다고 진정한 위로가 올까요? 수출이 좀 늘어나고 증시가 조금 올라가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올까요? 물론 그것이 부분적인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저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시 우리를 다스리실 진정한 왕,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요.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신데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마라나타예요. 다시 오신대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가면 만남이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삶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여기서 많이 만났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자를 매일 기다림 속에 임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렸던 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두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영적인 안목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를 볼 수 있는 식견,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요. 어쩌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본 거예요. 아니, 당대의 대단한 성경학자들이 몰랐어요. 이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당대의 최고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분이 메시아인 걸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난지 8일 되는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늙은, 나이 많은 시몬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도 못 알아봤는데, 감리교 모든 목사님을 대표하는 감독회장도 못 알아봤고, KNCC 교회협의회 대표되는 목사님도 못 알아봤어. 한기총 대표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느 어른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7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안, 영적인 통찰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길이 항상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3번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인생은요, 앞으로 1분 앞으로, 5분 앞으로 인생을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이드가 필요하세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한테 뭐 이렇게 지다가 어떻게 한 골 넣더니, 그러면서 이제 진 거예요. 그러다 엔저리 타임이 있는데 혹시 했는데 어떻게 한 골을 넣은 거예요. 온 백성이 열광을 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패색이 짙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16강은 물러간 거예요. 그런데 한 골 넣었어요. 그 16강 갔다고 또 모든 매스컴이 며칠에 걸쳐서요, 이미 16강까지만 가고 8강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6강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셨을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모르니까 막 열광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리는 것,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늙은 노인에 불과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할아버지가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30절에 33절이에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본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네요. 성령의 지시를 받네요. 성령의 감동이 있네요. 이 영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성령 인도에 민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기가 온 거예요. 난지 8일 핏덩이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본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지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안목이요.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공찬원 애들하고 어울렸어요. 그 공찬원 학교,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공찬원 학교가 좀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 중앙중학교라고요. 지금도 공찬원 학교예요. 축구하는 학교인데요. 근데 친구가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아들이 그쪽으로 가겠대요. 저희는 우리 근처에 아파트가 막 들었으면서 새로 신설학교가 생겼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한라 중학교라고요. 거기 이제 괜찮은 애들이 많이 오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여기를 간대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야, 한라 중학교 가야 돼. 걸어 다니는 게 좋지. 버스 타고 가면 그렇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아이가 중앙중학교를 가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도 기도하고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뽑아. 저희는요 뽑은 대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학교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의 요구대로 한라 중학교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에 실패를 했어요. 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쟤 어떡하면 좋아요? 쟤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야 홍성진 너 이리 와봐. 너 몇 개 틀렸니? 그러니까 몇 개 틀렸대요. 야 너 진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아빠는 몇 개 틀렸냐 안 물어봐. 몇 개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야 너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너 아직도 내 소원이 목사님이냐? 예, 저는 목사님 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감리교 신학대학 가도 네가 1등이고 목원대학 신학대학 가도 네가 1등이니까 신학대학을 맞바로 가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굴목 제도를 알려주었어요. 굴목이 되면 이건 목회자 엘리트 코스인데 6년이 빠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날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서요. 부모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식견을 얘기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정산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하게 하신다. 시작. 인생의 멋진 마무리를 하게 하신다. 자,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29절이에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한 후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놓아주시는 듯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것. 이제는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삶의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시몬은 아주 고령이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몬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뭐예요? 아기 예수를 누구도 경배하지 않아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이 사명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시몬 네가 해라.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요, 죽을 수가 없어요. 병들어도요, 병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정말 졸음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졸음입니다. 만약 추운 데에서 졸립다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저체온증으로 금방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사실 졸음을 참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살려고 하면 졸음을 참아야 합니다.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요,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몬은 이렇게 성전에 살아남아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감옥에 갇혀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며 아들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거센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내고 미션을 완성한 후에 이제는 명예롭게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 완수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역경이나 순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신앙을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을 팔아먹어. 어떤 사람은 대학만 들어가면 신앙을 내팽개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도 믿음이요, 늙어서도 믿음이고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 영적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전혀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봉사에 대한 부담, 헌신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이 땅의 영적 전쟁은 아직도 ING예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고요. 오늘 시몬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요, 아파도 안 되네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요, 죽어도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 이런 고백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죽음들을 봐요. 어저께 PRC 모임에 우리 권세강 목사님 아버지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92세신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임이
그날은 한 6-700명 모였는데 울더라고요. 아버지하고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요. 가슴이 막 뭉클해졌습니다. 이별은 아픔이지요. 100세를 살고 돌아가셔도 이별은 아픈 거지요. 이제 연명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을 하는 순간에 연명 치료를 거부했더니 막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드렸다고 해요.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앞길에 길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쭉 하고 났더니 금방 이제 운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연명치료를 할 걸 연명치료를 해서 더 살게 했어야 되는데 막 우니까 문상호 목사님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거 죄책감 가지면 안 돼. 나도 그랬어.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와지지 않을 거리요. 저는 40이 넘으면서부터요, 잘 죽어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멋있는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죽음에 연연하고 더 살려고 발부둥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 이 땅에서 사명 완수하고 돌아와라. 이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자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손자들까지 다 축복하잖아요. 그러고 침상에 누웠는데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135세를 살죠.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의지해서요, 일어나서요, 뭐 하고요? 예배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예배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최동환 장로님이 저한테 지난번 고백하셨어요. 마지막 모습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 모습 속에 그냥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강절입니다. 상처로 올라오던 이 사회는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고 깨달을 걸 깨닫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정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시몬이 받았던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에 오늘 기다림의 축복을 받았던 시몬, 그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분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이 사이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멋진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